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시오. 비공식, 공식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이고 확실히 그날이라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유추해가지고 날짜를 정한 거죠. 옛날에 다큐나 이런 거를 많이 보거든요. 다큐. 사실 다큐멘터리도 좀 꾸며서 만들잖아요. 꾸며서 만드는데 다큐 이런 걸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다른 종교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인도 같은 거 나오면은 막 진짜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은 막 그 세 개의 종교가 있잖아요. 그 세 개의 종교들이 별로 유적지도 별로 없어. 별 볼품도 없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울고 짜고 막 하거든. 울고 짜고 막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간절해요. 간절하게 한단 말이야. 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도에 저기 저기 어디야 대판 어디야 카트만두인가 어딘가 거기 연못에 가면 뭐 시크교회는 거기로 왜 가는 거야? 왜 거기 성지로 생각하지? 이슬람교하고 섞인 건데 하여튼 거기가 성지라고 거기 가가지고 막 몸을 씻고 막 한단 말이야. 힌두교들도 오죽했으면 거기까지 막 한 9달 막 절하면서 삼보일배 하면서 삼보일배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원래 절이 삼보일배 이런 게 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힌두교들이 하는 거죠. 원래 그렇게 절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아픈 몸을 끌고 지팡이를 끌고 9달 동안 10달 동안 어떤 사람 1년 동안 소원 성취해주면 그거 간대요. 티베트가 그거 비슷하게 하죠. 근데 사실 그게 불교적인 의미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간절해요. 여타의 종교들을 보면 이제 그 어떤 성지에 가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인도에 가면 힌두교들도 이 바라나시 강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온몸을 적시고 드럼을 해. 그 드럼을 해. 세균도 엄청 많은데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불자들은 간절함이 없어요. 인도 부처님 성지 가면은 그 2300년 전의 유적들이 오히려 그리스 로마보다도 볼거리가 많아요. 볼거리를 따져도 건축물도 휘황찬란하고 대단하단 말이에요. 불교 유적지들이. 안 가. 가려고도 안 해. 간절함이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평생에 한 번 가보는 게 소원이거든. 다른 종교들은 꼭 가야겠다. 내가 죽기 전에 꼭 다녀와야지 이러거든. 근데 불교는 없어. 사실 사찰순례는 하지만 그게 성지는 아니잖아요. 사찰순례지 그냥. 사찰순례잖아요. 그런 거는 왜 안 가냐고 저한테 따지는데 네? 그런 건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이 불자들이 불교에 대해서 그 간절함을 갖지 않아요. 그 어떻게 보면 스님들 책임인지도 몰라요. 예전에 옛날에요. 제가 출가했을 무렵쯤에 그때쯤일 거예요. 제가 해인사에 있을 때 소리가 울리겠네 이거 엄청. 해인사에 있을 때쯤일 거예요. 그때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때죠. 아마 한 2000년도 중반쯤에 나왔어요. 그거 잘 모르겠네. 2000년대인가? 하여튼 뭐 나왔어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시리즈로 해가지고 3편으로 나왔는데 그 영화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 영화예요. 왜냐면 기독교의 사상이 다 들어가 있거든. 예? 거기에 구원해주는 사람도 키아누 리브스인가 누군가가 나오고 거기서 사용하는 말도 시온이니 뭐니 다 기독교 용어거든. 근데 뭐 비구니 스님이 이건 불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고 불교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신 나간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불교를 올리는 게 아니라 불교를 끌어내리는 거야, 거꾸로. 네? 불교를 끌어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아바타인가 무슨 영화가 있을 거예요. 그게 또 불교적이라고 또 누가 저기 하는 거야. 제발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불교는 그냥 불교 자체, 부처님 가르침만으로 그냥 충분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거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 요즘은 뭐 블랙핑크인가? 뭔가의 노래 갖고 또 뭐 불교적이고 뭐 어쩌고 뭐 연관이 있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발 좀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불교가 줏대 없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간절함도 없고 불자들도 또 거기에 따라서. 이런 얘기 해도 될라나 모르겠네. 여기 공개적으로 나가는 건데, 유튜브로. 공개적으로 나가는 건데 이 말을 해도 될라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대인사 졸업할 때 우리 졸업여행을 간단 말이에요. 스님들이 중국이나 홍콩 이런 데로 가자고 하더라고. 대만. 어떤 스님들은 일본으로 갔다 오자고. 내가 되게 뭐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스님, 우리가 그래도 불제자로 태어나가지고 불제자로 이렇게 새로 거듭이 났는데 부처님께서 수행했던 그 장소에 그 성지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가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우리가 거기 가서 그 기운을 느끼고 그 감흥을 느끼고 불교를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시간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내가 되게 뭐라 했거든요. 스님들 17명. 그래서 나는 인도가 아니면은 갈 생각이 없으니까 스님들 마음대로 결정하라고 내가 되게 뭐라 했거든요. 그래서 인도로 틀었어요. 결국에는 인도로 그래서 틀었어요. 안 그랬으면 일본이나 어디 여행 갔다 올 판이었어요. 하물며 스님들도 그런데 그게 제가자들이 그렇게 간절하겠냐고. 내가 죽기 전에 부처님 깨달음을 이루신 그 부다가야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별로 없어요. 하물며 그러니까 이 삶에 있어서도 당장에 내가 살아가는 그것에만 치우치고 내가 불교로 내 안에다 채워야 될 것은 별로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 밖에 우리가 흔히 말치는 게 교인이잖아요. 너무 극성스럽긴 하지만 타종교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굳이. 요즘 신천지 같은 사이비도 있잖아요. 터미널 같은 데 가면 휴일이면 거기서 뭐 돌리고 있더라고. 떡 돌리는 거예요. 뭐 돌리는 거래요. 거기서 터미널에서 뭐 나눠줘가면서 전단지가 나눠줘가면서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 불자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사람들은 뭐 얘기하면 자기가 그 구절이 뭘 얘기하는지도 몰라. 근데 그냥 주절주절 얘기하거든. 근데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본인도 모를 거야. 내가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근데 예전에 서울에 갔는데 지하철 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한 포교하는 기독교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한테 막 전단지를 주더라고. 전단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전단지랑 왜 이렇게 주길래. 보살님, 떼거지로 다니니까 저를 믿으셔요? 물어봤어요. 아무 대답을 못하고 아니 그냥 이거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를 믿으시냐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또 아니 이거 읽으셔. 그걸 한 5번 되풀이 하더라고. 아니 나도 믿지를 못하는 사람이 왜 그걸 나한테 나눠주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 정도 대답을 해야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다음 질문을 또 했을 텐데 그 다음 질문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여태껏 하나도 나오질 않았어요. 다 거기에서 막혀. 저를 믿으세요? 하면은 다 그냥 거기서 막혀버려요. 그 교인들이.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답을 주지 못했는데 왜? 그 사람들 스스로가 뭔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질문을 좀 던져주고 싶었거든. 근데 한 단계를 못 넘어가더라고. 한 단계. 나를 믿으세요. 그게 그렇게 걸리나. 그러니까 그런 아집으로 그런 그걸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냐고.
그러니까 맹목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미 자기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맹목적인,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는 반드시 뭐다라는 어떤 맹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내 정신을 이미 뺏겨버린 거예요. 혼이, 예전에 누가 그랬다, 혼이 비정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교인들이 그래서 돌아가신 자기 조상님한테 절을 않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거에 대한 그 맹목적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 자기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절하는 게 뭐라고 그걸 못해. 이렇듯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혼이 비정상입니다. 자기 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판단력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불제자들이 저리 와가지고 오거든요. 자기 안에 뭔가 채워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자기 안에 뭔가를 채워갈 생각은 안 하고 뭔가 채워주기만 바라는 것으로 그냥 절에 다녀요. 채워주기만 바라는 것으로 절에 다녀요. 자기 스스로 뭔가 채워가려고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내가 떡이랑 과일 나눠주잖아요. 채워가라고. 행사 끝나고 나눠주잖아요. 채워가라고. 예? 다 챙겨주잖아요. 채워가라고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안 채워가니까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예? 밥도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뭔가 채워가야 되는데 채워주기만 바라고 오거든요. 그러니 평생을 다녀도 채워진 것은 언젠가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채워진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스스로 채워가는 것은 내 안에 자양분으로 남아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자양분으로 남아있을 그것을 내가 채워가야 돼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 밭을 잘 가꾸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가 있겠어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근간을 닦아놓지 않으면 그게 될 수가 있겠어요? 절대 못하거든요. 절대 못합니다. 마치 그것과 같아요. 그것처럼 절에서 와가지고 채워주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 채워가야 된다. 뭘 채워가야 되느냐? 최소한 이거 하나는 기본기는 이거 한 가지는 가져가야 돼요. 내가 이거는 여태껏 여기 와서 이거 저 어렵게 깨달은 거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되게 뭐 쉽게 내가 얻어가지고 이거 주는 것 같지만 남들은 자기만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한테 논문 달라고 해봐야 안 줍니다. 저는 불교 파일 스님 뭐 하는 것 좀 주셔요. 뭐 바로 주워버려요 다. 나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왜? 그게 밖으로 나갔을 때야 값어치가 있는 거지. 내 안에 꽁꽁 갇히고 있으면 무슨 가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저 되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내가 던져준 그 조그만 말이 되게 정말 어렵게만 나온 제가 경전을 읽으면서 보면서 경전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어렵게 얻은 것들을 계속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삶의 두 가지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경전에 그런 거 안 써 있어요. 경전을 보면서 경전에서 그 담겨진 뜻을 내가 얻어가지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에는 굉장히 어려운 걸 던져주는 겁니다. 제가 어렵게 얻은 걸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한 게 이 절에 오기 전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딴 데서는. 제가 기억하건데 딴 데서는 이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얻은 게 불과 3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얻은 게.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어렵게 얻은 걸 던져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매 때마다 얘기하니까 쉬운 것처럼 얘기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깨달은 걸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근본 이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알면 불교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내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불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가거든. 내 정신과 내 행동과 내 육체는 제멋대로 풀어놔두고 가끔은 정신 차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그걸 놓고 방일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내 자식이나 내 친구나 내 배우자나 내 부모나 이런 사람들한테 내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거꾸로 살아가거든. 반대로. 역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가치 있게 사라지기가 쉽지가 않지. 이게 제가 경전을 통해서 굉장히 어렵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쉽게 던지는 말이 같지만 맨날 내가 매번 해주는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게 경전을 통해서 그걸 사유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깨달은 말이에요. 내가 불교대학 강의 가서도 너무 그걸 쉽게 듣길래 내가 그걸 거듭 반복 강조해서 얘기해줘요. 근데 이거 내가 이렇게 내가 여기에서 얘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내가 굉장히 어렵게 깨달은 거다. 알게 된 거다. 내가 이렇게 쉽게 던지는 것 같지만 절에 와서 최소한 이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삶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그걸 알았을 때서야 불교가 보여요. 물론 안다고 해서 그걸 실천하고 사는 건 힘들어요. 나도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부처님이 되기 전까지는 안 돼요. 중생들은. 그게 완벽하게 안 돼요. 몇 퍼센트. 예.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인지하고 자유하고 내 가슴에 자양분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서야 이 삶이 보이고 이 불교가 이해가 돼요. 그게 안 되면 맨날 뭔가 채워주길 바라면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떡이랑 과일을 채워주게 만들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떡이나 과일을 챙겨주게 이렇게 채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자신 스스로 아무리 저기 해도 스스로 채워갈 게 없어요. 여기서 채워갈 수가 없지. 노력을 안 하는데 채워가려고. 그걸 안 해야 돼요. 이제 불멸이라는 명칭을 전 사용해요. 불멸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불멸. 곧 오는데 내가 절에 다니면서 뭐 했나 이렇게 되새겨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내가 절에 다니면서 뭐가 달랐을까? 내 습관이나 행동 말고 초하루 때 오는 습관이나 이런 거 말고 내 안에 뭐가 달라졌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셔요. 나무 서방은 나무 서방은 나무 서방은 몸이 안 좋으면 하루 종일 쉬어야 될 것 같아. 좀 쉬셔요.